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과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고 온종일 주의 전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수의 축복과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더욱 강해지며 성령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덮고 있는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고난을 당하여 일터를 잃어버리며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을 건져주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등과 반목 속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화합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셔서 통일한국의 기초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에디오피아 MCM 병원과 안동 성소병원 소망기독교 교도소 C채널을 통하여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젊음을 바쳐 인생을 드리는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미래를 이어갈 미래의 선교사들도 보내어 주옵소서. 연말 금식을 통해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더욱 겸비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성정뜰을 밟으며 다니엘 기도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원로 목사님 끝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내년부터의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낮 예배도 많이 나와 주시고 또 저녁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예배는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 국가에 필요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넓게는 세계적이고 또 좁게는 내 삶의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아예 포기하고 이렇게 그 종교인의 수양과 고행을 가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다 앞뒤를 다 얻을 수 있는 것, 포기한 것보다 더 귀한 걸 얻는.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식년 같은 거는 6년에 한 번씩 오는데도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일절 못하게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너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서 내가 그 농토에 복을 주는 걸 너가 경험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해서 이 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을 때 너의 힘과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너의 수확과 1년 쉬면서 얻는 수확을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인간은 간사하니까요. 조그만 것도 이해득실을 따지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몽땅 성을 비우면서 그 성의 그 안전, 무수한 그 부족들의 그 침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성을 비웠을 때 이 성의 안전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키는 것과 내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다르다라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주님에게 맡기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꼭 끌어안고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고 하나님이 길러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인간대로 때리고 내가 사랑해주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나은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이거 참 어려운데 그러나 사렙다 가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는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거 할 필요 있냐? 슬슬 빠져보면 손해가 많습니다. 저도 40년 일해 보면서 교회 열심으로 이 모든 예배와 사명을 다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4분밖에 안 됐다고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이래 은혜를 받는 거죠. 성가대 낮에도 하고 또 저녁에 하고 혹시나 마음에 이런 그냥 어떤 교회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바쳤을 때 오는 마음에 아직까지 한 구석에 의심스러운 분야를 제가 해소해 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아주 너무 잘하셨고 또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산에서 오셨어요. 낮에 광고 드린 대로 로뎀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도현 목사님이 사랑하고 고마우신 우리 박도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권사님의 아들인 박종철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길에서 만나면 자꾸 도망을 가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한 번씩 보면 종철아 방황 그만하고 종치고 빨리 돌아와라. 좋은 말 할 때 항상 도망을 다녀요. 그의 삼촌도 목회자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집안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좀 나오더니 안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하고 작심을 한 듯이 저를 만나든지 목사님 저를 보니까 참 답답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 나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저는 더 답답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어찌합니까? 어머니를 봐도 저희 할머니를 보아도 우리의 삼촌을 보아도 집안의 누님을 보아도 정말 내가 믿어야 되는데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찌합니까? 목사님 저 보니까 참 답답하지만
저는 더 답답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를 안 넣으더라고. 저간 교회에서 해피데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들어와서 결과를 보고하고 전도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보고서를 내면서 한 명의 이름도 적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주를 주니까 다 팽개치고 그냥 외면하고 다 거부하는데 한 명도 결신하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냥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목마르게 전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예수 전도지를 거부하고 전도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 믿음이 참 은혜구나. 참 이것이 복이구나. 전도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믿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가를 깨닫고 돌아와서 한 명도 결실하지를 못했지만 감사함으로 간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거저 주신 바 되어진 것, 공짜, 청산가리도 공짜면 마신다고 하는 그 공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거저 주시는 공짜인데 거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물론 어릴 때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아침의 하늘에 그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소리가 저에게는 맛있는 것을 주는, 주인이 개밥을 들고 강아지를 부르는 그런 노래로 들렸어요. 맛있는 거 주니까, 학용품 주니까 상을 타려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교회 학교는 다녔지만 제가 때를 알고는 중학교 3학년 말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집안은 교회를 나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집안입니다. 1남 4녀의 제가 외아들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예. 제가 기남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반 좋아하고 아들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친정에 첫 아이를 임신해서 몸을 풀러갔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부엌에서 불을 떼시는 외할아버지가 먹고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물 옆에 있는 것을 아궁이다 확 부어버리고 그냥 화가 나가 가신 분이 제 외할아버지. 둘째 임신해서 친정에 몸 풀러갔습니다. 애 울음소리가 들으면 먹고 고춥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을 많이 뗐든지 우리 어머니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불을 뗐어요. 그만큼 아들과 양반을 좋아하는 저희 부친은 밀양이 고향입니다. 물론 저는 부산에서 어머니가 임신 7개월 때 내려오셔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객지에서 나왔으니까 저희 부친은 반듯하게 아들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은 고향에 가면 버릇 없다, 예의 없다, 호로다식이다 이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예의 범죄를 얼마나 강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그냥 놀러 갔는데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가슴 설레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너무 핸섬하게 생긴 거예요. 정혜진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한때 좀 이렇게 하셨던, 주먹을 좀 이렇게 하셨던. 저희들이 놀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인데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분지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놀렸어요. 그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교회 가는 것이 들켰어요. 저희 부친이 정말 혼을 내시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기독교는 부모도 없는 종교라고.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예, 안 나가겠습니다. 숨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책, 기도원에서 나오는 성경책 포켓용을 가슴에 품고 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면 기도해.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더라고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 부친은 체면을 중시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외가댁 쪽으로는 천리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천리교. 거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혹시 부산에 오신 분들 태종대 가시다가 중리 상거리에 보면 큰 기와집이 하나 보입니다. 거기가 천리교 본부입니다. 우리는 총회장이 교단장이잖아요. 거기는 무엇이 교통이 잘 안 되는지 직분이 교통입니다. 교통이 총회장이. 그 밑에 노회장급이 회장단들이 있어요. 저희 이모부가 교통을 이을 회장이.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김 목사님은 총회장도 역임하셨으니까 별로 여러분 놀랄 것은 없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교회를 나가는데 부담스러운 걸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천리교회에 포교소, 교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 너가 교회에 나가면 내 얼굴에 무엇이 되며 너는 조상도 섬기지 않는, 제사도 드리지 않는 기독교가 말이 됐냐. 내가 아들 둘이라면, 둘만 되어진다면 너 포기하겠대. 근데 너는 안 된다라는, 계속 안 된다는. 교회를 가는 시간을 아니까 그때는 저희 교회가 중고등부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렸거든요. 아침 9시에 저를 영도에 천리교 본부 짓는데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10층 높이 되는 지붕 위에다가 모래 20번, 기와장 20번 올리고 가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뛰다시피 모래 찜통을 좀 적게 질까봐, 또 작게 질까봐 아버지가 꽉꽉 눌려서 제가 찜통을 쥐고 그 옥상까지 모래 20번, 1번, 2번. 저희 부친은 기억도 잘하세요. 지금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총명하십니다. 자, 20번 다 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기와장 20번 쳐라. 20번 치고 그 10층 높이를 20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 갑니다. 모래 20번, 기와장 20번 졌으니까 저 가도 되죠? 그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 거예요. 제가 막 뛰어다녔으니까. 그래, 약속이니까 가라고 하더라.
영도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니까 한 4시쯤 됐어요.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다 갔어요. 임원 몇 명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예배당 제일 앞에 와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까이 누군가가 오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어깨를 토닥토닥 만져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저도 밀양 박가거든요.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저희 부친이 결심 작정을 하고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가 신천지도 아니었는데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하고 교회 마당에 와서 막 누웠어요. 누구 아버지인가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들도 알고 다 전도사님도 다 알아요. 왜 왔을까요? 아들 찾으려고요? 아닙니다. 창피 주려고. 망신 주면 교회 안 나가겠지 생각하고 교회 바닥에 누워가지고 내 아들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그 사실을 친구에게 전해 듣고는 정말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계셨고 전도사님이 계셨고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이 계셨고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저희 부친이 이대로 두면 영영 아들 못 쓸 것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지 아니면 본인이 영적인 위협을 느꼈던지 작정을 하고 저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시더라고요. 20판, 4판, 공사판이다. 오늘 끝내자. 매를 드시는데 그냥 매가 아니 허리에 띠고 있는 허리띠를 풀더니 채찍 부분이 아니라 바클이 있는 쇠 부분이 있는 부분을 들고 치는 것. 우리 정혜진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휘어진 다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는데 저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채찍에 살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맞았는지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하고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고 다짐해라는 거예요. 제가 입을 다물고 매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기절을 내버렸어요. 옆집에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 잠잠해지고 아버지가 대문을 휙 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얼른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찬물을 한 그릇 더 와서는 저에게 마시면서 왜 그래 미련하냐고. 이거 아버지하고 긴밀성이는 안 된다. 제가 정말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기절에서 깨어날 때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너희 부모님들도 주께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해줘야지.
기절해가 깨어나는 놈에게 물 마셔주면서 김일성하고 여가부지는 안 된다니까. 어린 마음에 막 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여가부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김일성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절망과 서러움에 막 울었어요. 집사님을 막 붙들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싸움을 하다가 저도요, 맞고 나면 시원한 구석이 있습니다. 마음에 막 평안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교회를 갔습니다. 날 때리 잡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묻지도 않아요. 제가 휙 나가면 저거 교회 갈 건데 딱 시간이 그러니까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 그로부터 한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네 말대로 종교는 자유라며. 그러니 아버지도 천리교 가는 거 자유고 너도 이제 교회 가는 거 자유다. 제가 그 말할 때 속으로 아멘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눌려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 못했어요. 제가 짝소리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김일성이는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족창 경연대회가 있고 이러면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저도 언젠가 여기에 나와서 가족창 경연대회에 출전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제가 1983년 2월 23일 날 군대 갔습니다. 근데 1983년 2월 20일 군대 가기 3일 전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어머님이 결정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경영하는 가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선생님, 아드님 정말 좋은 목회자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기도만큼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 박 전도사 잘 되려면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이 우리 어머니의 가슴속에 확 박혔어요. 아, 부모가 기도해야 아들이 잘 되구나. 제가 누구라고요? 귀남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아버지 만나서 일생일 때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너나 날이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그 아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알아서 하소. 나 아마 도예이 잘 된다고 하니까 도예이 따라갈라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마음을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원이 뭐였습니까? 가족창 하는 겁니다. 가족창. 주일날 이제 20일 날 주일 지나고 나면 23일 날 수요일 날 군대 가야 되는데 가족창 하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처음에 가족창이라는 걸 한다고.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창피해 죽겠는데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가족창에 야 나는 노래 아는 것도 없다. 그래도 지금부터 배워서 하면 됩니다. 뭐다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460장 지금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소. 제가 이 찬양하다가 끝까지 저는 부르지를 못했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찬양을 가르치는데 몇 번을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 노래에 연불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찬송가 부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오늘 너무너무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데 저는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못 부르겠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희 여동생들, 누나가 어떻게 불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저는 끝까지 울었어요. 교인들이 같이 불러주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이 유기하신, 버리신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기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되어진 것은 가장 크신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친은 6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의 아흔이 있습니다. 이제 기력이 세하셔서 그래도 일상생활은 건강하게 하시지만 전도하러는 잘 못 나가셔요. 85 연령이 될 때까지 사시는 동네에
중앙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실 때 말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가 그렇습니다. 빚이 많은데 이자가 나갈 것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한 달 30일 가운데 이자 안 나가는 날이 딱 하루 있대. 29일은 이자가 나가는. 피를 말리는 순간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팔려야 다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집을 정해놓은 날짜에 팔려야 돼. 근데 우리 아버님도 참 고지식합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작정한 40일 기도를 딱 맞춰야 방매매하고 붙이겠다는 거. 좀 일찍 보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좀 빨리 붙이라고. 우리 어머니 그러면 아니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아침에 비가 주저주저 오는데 방매매하는 거 붙이러 나간다고 갑니다. 아이고 지금 비 오는 날 저 빗두드리 맞고 맑은 날은 안 나오고 참 말도 안 듣는다. 지금 비 오는 날 풀을 붙이면 그것이 제대로 붙어 있겠냐고. 내일 나가라고. 아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 나가야 된다. 비 맞으면서 아버지가 우산 쓰고 그 방매매 해가지고 붙이러 가는 거예요. 붙이고 집에 들어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집 내놓으셨습니까? 예.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래. 1,600만 원 과한 집세래. 가격이래. 그런데 이분이 필요한 것이 1,600이요. 그러니까 깎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 붙여. 1,600 사겠습니다. 이분은 다른데 집 계약하러 가다가 그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바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내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증거한 이 간증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 되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의 순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가 있는 목사님, 스토리가 있는 목사님, 그 믿음의 가정은 이 종의 가정이 되면 자기 믿음 지키는 상처가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내려오는 로렐라의 언덕처럼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 가정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 가족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고난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복을 못 받습니다. 더구나 교회를 섬기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한 10배 정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그를 담대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성가대 하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늦게 나오셨는데 그 아버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또 4분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더 키워 나가는, 자녀들에게도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스토리가 없어서 만나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야. 예배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어서 어려서 잘한다고 해서 자세가 옳지 않은 사람이 잘해봐야 오래 못 갑니다. 예배의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꼭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박도현 목사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의 엄청난 그 고난이 가정을 구원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목회자로 우뚝 서고, 조용하게 시작했는데도, 조용하게 마치는데도 조용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도 조용하게 나오잖아요. 박수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빨리 끝냈는데 제가 또 와서 10분 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솔로를 해준 우리 이리 나와봐요. 여기. 가운 벗고 이리 나와봐요. 오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주 잘해 줬습니다. 머리가 없어 그렇지 아직 젊습니다. 나이도 젊고. 머리 없는 데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율부린 너와 같이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인물도 참 좋고. 결혼했어요? 했습니다. 아이들 몇이?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성가대 잘하고. 아주 좋았어요. 내가 오늘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박도현 목사님 보내주셔서 주의 종을 일찍부터 부르시고 택하여 주의 종으로서 기르기까지의 험난한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한 주의 종으로 세워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큰일 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인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있고 교회 이야기가 있고 고난당한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린 모든 기도의 이야기들이 쌓여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이야기가 많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일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주자로 세 분 앞날 위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손이 연주자의 손에 늘 같이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밝게 비추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 위에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영광 받으시며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장과 임원과 파트장과 오늘 참여하지 못한 모든 대원들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모든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면서 인색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에 끝까지 쓰임 받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11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데 1월 첫 주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병원과 아프리카 사역 그리고 남미, 중미,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모든 전역에 우리 선교사들 있는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극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대단히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겨울 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한 주간도 다시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